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받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생명의 은혜, 은총의 축복의 치유의 응답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은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충만함으로 덧입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에 말씀 본문장에서 여러 단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농부들에게 모든 걸 준비했어요. 망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들도 준비하고 울타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안에서 너희가 포도원을 이제는 잘 가꿔라 라고 그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지시하고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농부의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소출을 얻으려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요, 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잡고 치고 죽이고 정말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보내요. 그보다 더 많은 농부를 숫자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잡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부가 결심하기를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그러면 야, 아들만큼은 환대하고 아들만큼은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하고 모든 걸 잘 할 줄 알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요, 이제는 심지어는 야, 차라리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저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하는 그 농부들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농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로마의 추종자들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많은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 그다음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많은 이런 자들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선지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육적, 자기의 이적인 정치적 요소, 이런 요소만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때리고 잡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마음들이 한 번 해봐요, 두 번째 또 해봐요,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아들도 죽이고 차지하자, 더 완악해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마음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냥 완악했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오히려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어떤 이적, 정치적 위치, 어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이 아들을 밖에 끌어내어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뭘 볼 수 있어요? 저들의 완악함입니다. 마치 바로가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그 마음은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요. 더 완악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단은요, 마귀는요 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만들, 최종적으로 자꾸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더 완악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요, 더 고집부리게 만들고요, 자기 고집, 자기 것, 이것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건 이후에 41절, 어제 말 42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요. 머릿돌은 모든 곳에 시쳐. 건물을 질 때요, 주후 몇천 서기 몇들 결집, 이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은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버린 돌이 정말 주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시편 118편 2절 말씀, 22절 인용했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곳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버려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사명이 결국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빼앗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복음적 사명이에요. 이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빼앗기는 거고, 참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빼앗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위치를 빼앗긴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는, 다시 믿음 안에 거듭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이 사명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랬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해방자로 아는 자, 그리고 정치적 해방자로 믿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정부, 로마 이 핍박의 소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천국의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심을 알고 실망하여 떠나버릴 것을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별거 아니네, 그리고요 떠나는 그런 많은 무리들. 이 부분을, 분류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믿고 따랐던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에 맞은 자라 그랬어요. 돌에 맞은 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경계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 44절은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돌이 누굽니까? 그래서 돌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지리라. 바로 이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에 것에 중점을 두는데 뒤에 것에 중점을 둬야 깨지겠고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결국은 이들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5절과 46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이들은 매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요, 사실 어떤 지적인 자들이에요. 지적인 자들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지적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그 말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보통 우리가 말해 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데 그 말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이게 관철돼야 돼. 그럼 뭐예요? 이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것만 지키는 겁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래요. 그래서 그 절에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이 들려지면, 아버지 제가 그렇군요, 잘못했군요, 이걸 바꾸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들은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잡고자, 이들의 완악함, 더 완악함에 더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때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그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것이 뭐냐면,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자, 9절 말씀부터 10절 볼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주장하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주도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것만 주장하고 사는 사람.
결국은요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회개 안 하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라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마음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고 따라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가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자,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어떤 의미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